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은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는 장면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데살로니가에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사역의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그런데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그것을 시기한 유대인들이, 몇몇 도시의 또 사람들이 사도 바울 일행을 이제 찾아 나서는 거예요.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데 그들이 데살로니가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도한다라는 그런 소리가 들리니까 그들이 쫓아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 일행을 가리켜서 오늘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아무리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그 다음이죠, 전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는 사도 바울과 복음 전도자들이 뭡니까? 전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들이다. 물론 이것은 복음을 시기하고 질투하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도들에게 붙여준 좋지 못한 별명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별명을 곰곰이 보고 있자면 그 당시 성도들이 그 사회에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는지를 알게 한단 말이죠. 우리가 쓰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 그런데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세상을 소란케 한 자들이 여기도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었던 성도들은 어디를 가든지 절대로 입을 다물고 있지 못했다. 조용할 수가 없었다. 왜? 예수가 주님이라는 그 복된 소식을 전해야 되겠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복음 증거 앞에 온 도시는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래서 소동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만큼 성도들과 전도자들의 복음의 영향력이 한 도시를 강력하게 뒤흔들 만한 능력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계 인류임을 자처하는 거대한 미국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은 소수 3%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소수 3%의 사람들의 영향력은 미국을 넘어서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우리의 일터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접촉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웃들에게 그 복음이 어떤 영향력으로 그들에게 미쳐지고 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발길이 머무는 곳마다 복음의 강력한 영향력이 그 도시를, 그 마을을 뒤집어 놓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렀다. 이런 강력한 영향력 속에서 탄생했던 교회가 어떤 교회였느냐?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거죠.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오래 머물러 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한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새 안식일이었다. 그럼 3주죠, 3주. 한 달도 되지 않는, 물론 학자들에 의해서는 약 8개월 정도 데살로니가에 머물렀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좋아요. 받아들여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짧게는 3주,
길게는 8개월 동안 데살로니가에 머물면서 사역을 했는데 그 결과가 그 데살로니가라는 그 도시를 뒤집었을 뿐만 아니라 그 도시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초대교회 가운데에서도 가장 모범적이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회로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나 또 우리 교회적으로 굉장히 큰 마음의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바기오 뱅켓에 이르러서 우리도 이런 역사를 이룰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되었단 말이죠. 비록 일주일간의 짧은 사역이지만은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으로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도 이르렀다, 그들이 이르러서 역사를 이루었다, 이런 평가가 바기오 뱅켓에서 그리고 온 사방에 울려 퍼지기를 소망한단 말입니다. 불과 8개월 미만을 사역했던 사도 바울 일행은 그 기간에 그 엄청난 도시를 복음으로 뒤집었어요. 그리고 그 사역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고 있었다. 그 사실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더 분명하게 똑똑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말이 없었다. 그 앞절인 7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무엇이 되었다?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각처에 소문이 났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은 주변 모든 성도들에게 모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질적으로 굉장히 수준이 높은 것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된단 말이죠.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와 같이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 일행이 그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거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망하는 거예요. 이번 비전 2026 바기오 뱅켓 선교대회가 우리 전진교회를 통해서 필리핀 바기오 뱅켓의 교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세워지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천진교회가 수많은 선교사님들, 특별히 미국의 성도들에 의해서 그 사랑으로, 헌신으로 복음을 전해준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자라났고, 마침내 우리 교회가 복음을 들고 사랑을 들고 바교의 뱅켓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 교회가, 한국의 교회가 이 시대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그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냥 받고 마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선교하는 바교와 뱅켓에 있는 교회들이 어느 순간에 이제 우리가 선교받는 교회가 아니라, 지원을 받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도 한국의 전진교회와 함께 아직까지 복음이 전해지지 아니했고 아직까지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그곳에 우리도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팀복을 맞췄죠. 티셔츠 2개를 맞췄어요. 우리가 사역이 마치면은 그대로 다 벗어서 거기에다 주고 올 거예요. 그럼 거기는 또 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국의 교회들이 가서 그들에게 계속 주었는데 어느 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더 시골이 민다나오라는 곳이에요.
저 아래쪽에. 그곳에 함께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늘 받을 줄만 알았던 그 사람들이 자기보다도 못한 사람들을 볼 때, 올 때 자기들이 입고 갔던 옷이니 뭐니 다 벗어주고 남은 돈까지 헌금하고 오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줄 몰랐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도 큰 감동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그 소망을 갖는 거예요. 저는 그 소망을 갖습니다. 그래서 바기오와 벤키스에 있는 교회들이 우리 천진교회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세워져서 그들의 소문이 각처에 나고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되, 특별히 필리핀 안에서 모든 교회들 가운데 소문이 나는 그런 교회들로, 선교하는 교회들로, 본이 되는 교회들로 자라가기를 원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될 수 없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과 실라와 그 전도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아직은 바기오 벤켓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하고, 우리 천진교회가 있어야 하고, 또 다른 교회들이 있어야만 그들이 그렇게 일어날 수 있단 말이죠. 그 일에 우리가 쓰여진다는 것은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몰라요. 이 시대 우리가 바기오의 벤켓에 바울과 실라처럼 또 전도자들처럼 그렇게 쓰여질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훗날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잘한 일들이 많이 있겠죠.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만은, 저는 생각해요, 우리 천진교회 75년의 역사 가운데, 저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중에서도 잘했다 칭찬받을 것이 무엇일까? 이번 비전 2026 바기오 벤켓 선교대회가 그렇게 될 것이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칭찬받는 것, 인정받는 것도 굉장히 영광스러울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옆에 누가 있느냐? 우리가 선교하는 바기오와 벤켓의 성도들, 목회자들이 함께 서서, 그래, 너희가 그렇게 천진교회에게 사랑을 받고 도움을 받더니 너희들도 똑같이 그렇게 했구나 라고 그들도 칭찬받으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른다는 것,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차고 감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단 말이죠. 여러분, 더더군다나 어떻습니까? 기세드밸리 고등학교 장학금을 준다고 할 때 그쪽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다 말렸어요. 그런 사역은 되지도 않고 그게 퍼주는 일을 하면은 안 된다. 근데 저는 봤거든요, 미리. 베트남에 이르러서 베트남 동탄에서도 더 시골로 들어가는 교회, 학교, 장학금을 준다고 얼마나 큰 소리를 쳤는지 몰라요. 수업 시간인데도 한 교실에 학생들을 다 모아놨어요. 교사들까지 다 그 옆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참 지금도 기억나는 것, 그 동탄 교회 목사가 호치민 대학 출신이거든요. 베트남에서 인류 대학이죠. 그래서 너는 호치민에 있으라, 너 같은 인재가 거기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여기는 저 말고도 있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더 나이가 들기 전에 젊어서 시골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해서 거기 왔다는 거예요. 만났죠. 눈빛이 살아있어요. 그런데 그게 시골이다 보니까 그 지역에 그 사람이 호치민 대학교를 나왔고 그런 목사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가니까 딱 가운데 딱 앉으니까 교사들이 쫙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봤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 오늘 이분들이 한국에서 오셔서 장학금을 주는데 이 아이들 소감을 이분들에게 발표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준비를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제가 봐서는 그때 그냥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한 여자아이가 나왔어요. 그 아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오늘 자기 엄마하고 메콩강으로 물고기를 잡으러 가게 돼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는 우리도 그랬듯이 애들이 부모 일손을 도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랬듯이 지금
그런데 오늘 장학금을 받기 때문에 너는 일하지 말고 학교를 가라. 그래서 자기가 학교 올 수 있었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거예요. 난 그때 봤어요. 그런데 장학금이 내가 정말 너무 미안해. 5,000원씩, 5,000원씩. 아이들도 우리처럼 많은 게 아니었어요. 물론 그때 갔을 때에도 교회에서 주민들에게 쌀도 우리가 선물하고 했지만은 내 속에 주면서도 아니, 내가 그때는 같이 갔기 때문에 너무 미안했는데 5,000원을 가지고도 아이들이 저렇게 고마워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저들에게 장학금을 줄 때 일평생 간다. 나는 일평생 간다고 생각해요. 우리 이름을 기억하지 않아도 좋아요. 한국의 어떤 교회에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어려웠는데 이렇게 우리에게 장학금을 주고 와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번 같은 경우 전교생에게 점심 식사를 제공하는 교회는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일을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제 자라서 필리핀에 여러 분야에 진출하겠죠. 우리는 기도해요. 정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영향력 있는 어느 분야에서든지 지도자들이 그 가운데서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갔을 때 선교사가 되겠다는 아이도 있는 거 보니까 거기서 영적인 지도자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전할까? 세 가지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고마움을 전하러 왔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6.25 때 멸망 직전에 있을 때 당신들의 나라에서 무려 8,000명이 왔고 싸우러 왔어요. 목숨 걸고 800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이. 그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필리핀 사람들 우습게 생각하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게 복받을 일입니까? 절대 아닌 거예요. 그분들을 우리가 존중해 줄 줄 알아야 돼. 은혜를 알아야 돼. 하나님의 가장 이뻐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이뻐하는 사람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신앙이 뭡니까? 은혜 앞에 반응하는 게 신앙 아닙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축복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당신들보다 더 가난한 나라였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을 뿐만이 아니라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5,000년 역사 가운데 4,900년 동안 일어나지 않은 일이 예수를 믿음으로 일어났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 그래서 그 잘 살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심을 알고 여러분에게 왔다는 것. 그리고 하나는 여러분에게 약속 희망을 주러 왔다는 거죠. 그거는 여러분 가운데 공부하는 사람 가운데 말씀드린 대로 마닐라 UP 대학에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100만 원, 바교 UP 가는 사람에게는 50만 원, 그리고 바교 침례신학대학교에 들어가는 사람도 50만 원을 주겠다. 나는 이것이 모르겠어요. 얼마나 난 장학금을 아이들이 많이 받았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몇 명이 받을지는 몰라요. 그 학교가 생긴 이래로 마닐라는커녕 바교에 1명 들어갔다고 하니까, 1명 들어갔다고 하니까, 그래도 하고자 하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약속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장학금을 받았거나 또 식사의 대접을 받았던 그 아이들이 한국의 교회가 전쟁교회라는 교회가 와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었습니다. 나는 그것이 그 아이들에게 일평생 기억에 남을 것이다. 내가 초등학교 때 어렸을 때 우리 아버님이 장사가 잘 되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게 큰 돈이었나 봐요. 10,000원. 맨날 저금하는 날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10,000원씩 갖다가 저금하라니까 저금을 했는데 그게 엄청난 돈이었나 봐요. 쌓이니까 막 농협에서 막 상장을 주고 뭐가 주고 내가 한 거는 돈 갖다 준 거밖에 없는데, 그런데 하루는 교육감이 또 상을 준대요. 그런데 어린 마음인데 우리 교육감 우리 선생님께서 금일봉을 하사하셨다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이 금일봉을 줬다니까 얼마나 기대가 나는지. 금일봉이 얼마 들었을까? 빨리 조회가 끝나야 되는데 빨리 봐야 되는데 몰래 뛰어들어가서 보니까 2,000원 들었더라고요. 그때가 어린 마음의 실망이, 그 기억이 나요. 여러분, 근데 어떻습니까? 내가 그런 기억이, 여러분 뭐 이렇게 말씀드리지만은 2,000원도 큰 돈이었어요.
큰 돈이었어요. 근데 아이들에게 그렇게 했을 때 그 아이들 머릿속에 평생 갈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의 사람으로 그들이 살아가는 거지만, 그러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 복음 전하는 사람,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은 갖지 않게 될 것이다. 저는 틀림없이 믿어. 왜? 어느 날 중년 되시는 두 분이 35살인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가 뒤늦게 서로 재혼을 하게 됐습니다. 목사님, 혹시 주례를 서주실 수 있으십니까? 다 들어보니까 맞아요. 그러면요, 해드려야죠. 그래서 주례자, 결혼 당사자, 물론 뭐 회사에서 꽃이니 뭐 자녀들이 뭐 이렇게 확인 왔는데 본인들이 다 사양하고, 꽃만 오고 뭐 이렇게 저렇게 축하하는 어떤 것만 오고, 주례와 당사자와 하객은 우리 사모가 반주하는 게 다였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친구들 보니까 그냥 만나서 살기도 하고 절에 가기도 하지만은 자기는 어려서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어려서 교회를 몇 번 가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 성경학교나 가봤겠죠. 그런데 결혼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던 기억이 있는데 절간에는 못 가겠고, 같이 어렵게 만났는데 그냥 혼인신고만 하고 살기가 미안하고, 그래서 목사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러는 거죠. 여러분, 어렸을 때 그 기억이, 지금 믿음 생활 잘하지 않았지만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와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큰 일이라는 것인지 아십니까? 기세드밸리 고등학교 아이들이 2,000명이에요. 그 아이들이 집에 가서 얘기 안 하겠습니까? 오늘 그 자리에 1,000명밖에는 못 오지만 나머지 1,000명도 얘기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장학금을 주고 한국의 교회가 우리에게 오늘 점심 식사를 다 제공해 주었노라고. 여러분, 더 바랄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더 바랄 게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그 역사를 위해서 우리 천진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이미 하나가 되었음을 저는 확인해요. 이미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 천진교회 가는 이들이나 보내는 이들이 성령을 하나 되어서 바교와 벤켓을 복음으로 그야말로 천지개벽시킬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복음으로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천진교회 사람들이 여기 이르러서 비전 2026의 역사를 이루었다. 할렐루야. 그 역사 반드시 이룰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비전 2026 꿈을 주시고 그것을 향하여 달려오게 하셨고, 마침내 오늘 바교로 벤켓으로 출발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가 되어서 가는 이들이나 보내는 이들, 우리 천진교회가 하나 되어서 사역 하나하나마다 주님의 마음을 담고 주님의 사랑을 담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에 우리 아버지 작정하신 것처럼 그곳 그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의 1,000명이 구원받고 3,000이 5,000이 1만이 잠재적으로 수를 할 수 없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비전 2026 바교 벤켓 선교대회가 우리 교회 75년의 역사 중에서도 우리의 전 인생 가운데에서도 가장 잘한 일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시되, 출발부터 사역 현장에 내내 돌아오는 이 시간까지도, 아니 돌아와서까지도 우리 주님 함께 하셔서 그 역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축복이 되는 그런 값진 인생, 의미 있는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제 파송의 시간인데요, 우리가 여러분의 사랑을 힘입어서, 기도를 힘입어서 가서 마음껏 바교 벤켓에 있는 영혼들을 축복할 거예요. 그러나 축복하기 전에 먼저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축복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자, 앞으로 나와 주시죠.
선생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선생님 여기 같이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우리 두 분이. 네. 차렷 인사.
이렇게 축복할 거고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파송의 노래 부르고 제가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우리 부르면서 제가 축도로 파송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손을 앞으로 해주시고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반주 계속해 주시고요. 우리 길 떠나는 우리 사람들 위해서 또 가시는 분들은 보내주시는 분들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 2026의 역사 정말 그 일을 하게 하셨사오니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역사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역사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고 모든 것 우리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되 최고의 영광 우리 아버지 받으시고 가장 큰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